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탄의 역사예요. 예. 성탄의 역사는 언제부터입니까? 성탄의 역사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는 신약 성경이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성탄을 계획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위는 누굽니까? 위로 올라가면 바로 아담이라고 대답하면 안 되고요. 누굽니까? 의인 중에서 한번 골라보세요. 노아죠. 노아의 위는 물론 노아 아버지 얘기하면 되겠죠. 뭐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올라가 보면 의인이 또 있어요. 셋. 셋 위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아벨 대신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 셋이에요. 셋 위에가 아담이고, 아담 위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성탄은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네. 아담도 구원되어야 되겠죠.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아담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네. 저는 분명한 답을 압니다. 여러분 궁금하죠? 천국에서 봅시다. 절대 예수님 손 붙잡고 끝까지 와서 천국에서 봅시다. 네, 그때 답을 확인하세요. 창세기 그 위에가 어디냐? 천국 복음이어야 돼요. 그 복음이 로마서 5장 12절로부터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므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 이미 있었어요. 성탄은 에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이 오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란 말은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기 전부터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불순종과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다 아셨습니다. 네. 그 둘째 아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여서 택한 자들을 구속하시려는 것이 창세전의 계획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전에 택정받은 어린 양,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아버지 뜻대로 오셔서 이게 성탄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린 죄인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성탄이에요. 여러분 성탄과 함께 합니다. 네. 자,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냥 그게 정답이에요. 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찬송받기 위하여. 근데 죄인이 찬송하면 그게 찬송이 됩니까? 나라에 반란을 일으켰던 역적의 무리들이 끌려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얘기합니다. 빨리 죽으려고. 황제여, 당신을 찬양하고 찬송합니다. 저희들은 목적이 그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예, 반역의 무리가 기쁨의 무리가 되어야 돼요. 예, 저주의 백성이 에덴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을 사단이 찾아와서 타락시키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많은 논짓거리를 만들지 말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이 정확한 것이에요. 편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여러분이 이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쓰임을 받을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단지 순종할 따름입니다. 순종의 백성이 축복의 백성이에요.
순종의 백성이 십자가의 능력이 함께하는 백성입니다. 순종은 축복의 역사인 것이에요. 네.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나날이 발전할 것을 여러분이 이제부터 믿어야 돼요. 여러분의 영의 성장이, 은혜, 은사를 달라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선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여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2018년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죄인으로 태어나게 됐죠. 네. 김병현 알죠? 김병현. 여러분, 김병현이 누굽니까? 네, 그 야구선수 있나봐요. 제가 보는 그 김병현은 조선시대 사람이 누구예요? 김삿갓이죠, 김삿갓. 영월 가다 보면 김삿갓 묘가 있습니다. 타고난 재주를 가지고 천재들, 그런 사람 가끔 있어요. 남이 장군도 10대의 대장군이 되었어요. 네. 호랑이와 싸울 수 있는 지략, 용력이 있던 분이 남이 장군이에요. 예. 가끔 그러고 보면 한국은 인재들을 좀 아끼는 것에 둔감한, 그리고 또 잘난 사람이 오면 어떻게든 죽여야 되는, 그런 나라이기도 했었어요. 기득권들의 행패입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세말로 더 무식해요. 하나님이 왔는데도 죽여버립니다. 남이 장군이 뛰어나니까 모함에도 죽여버렸죠. 네, 써먹을 대로 다 써먹고. 그런데 그것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죽여버렸어요. 어찌 그 벌이 가볍겠어요. 인재가 없는 나라는 망합니다. 오래 못 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오늘 리더가 되기 위해서 꿈꾸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과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김삿갓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시험 보러 가려고 당연히 온 세상이 너는 장원이다 이러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울죠. 못한다고. 왜 못합니까? 할아버지가 역적이야. 홍경래 날에 참여했던 역적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평생 술을 먹고 다니는 거죠. 평생 슬퍼하고 평생 아파하고 평생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왜? 내가 죄 지었어요? 할아버지가 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역적의 집안 낙인 찍히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내란죄의 대표적인 표본이에요. 그 후손들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원죄라 부르지만 인간의 이성으로는 상당히 불편하고 상당히 불합리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전부 다 역적 집안에 조상을 두고 있는 걸 어떡합니까? 부모를 선택하여 태어날 수가 없는 것이, 인류의 조상은 하나님께 패역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그들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뭐라고요? 영광과 찬송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기쁨의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요. 그것을 위해서 오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에요. 인간의 본질이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저나 여러분들 가운데 사실 태어나자마자 너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역적이다, 죄인이다, 뭐 이런 소리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태어나고 나니까 역적 집안이, 할아버지가 홍경래 날에 참여한 건 어쩌란 말입니까? 의와 거룩을 여러분이 열망하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누적된 죄성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런 얘기했죠. 마지막까지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았어요. 왜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니까. 목회 현장에서 한 10여 년 있다 보니까 조금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빨리 내려놓으라 그럽니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 이럽니다. 너에게 새로운 신랑을 소개한다. 마귀 나라에서 빠져나오고 내 아들 잘생기고 내 아들 멋있고 내 아들 통하여서 구원의 길이 열렸으니까 너희는 꽃단장하여서 신부단장하여서 기도로 말씀으로 전도로 단장하여서 성결의 영을 지니고 내 아들에게 시집와라 이런,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걸 놓쳐버리면 평생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도 남의 다리만 긁고 있습니다. 남의 다리만 긁어서는 뭐 나오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다가 정말 남의 다리 긁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봉창 두들기는 소리만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갖 부정과 부패로 죄인의 속성을 다 지니고 있는 우리들이죠.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이게 제일 여러분이 힘드는 거예요. 마음이 번번이 실패해버려요. 그러니까 가끔 실패하면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체면이 설 텐데, 교회에서도 체면이 서고 목사님 앞에서 체면이 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더 체면이 설 텐데요, 더 큰 소리를 칠 텐데 번번이 실패합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제로 많이 절망하고 비통해하고, 우리 모든 비극은 우리의 시조 아담 때문이었습니다. 아담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 사실 우리의 책임은 아닙니다. 이런 근본적인 타락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미 지어놓은 죄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격은 국가 공무원 시험 볼 수 없어요. 옛날에 연자제라는 것이 있었죠. 과거 시험 볼 수 없어요. 자격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나도 과거 시험 보고 싶어요. 나도 출세하고 싶어요. 그럼 역적인 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첫째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내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죄인이 되는 것은요, 동일해요. 여러분, 구원의 방법도 동일합니다. 마귀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된 것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힘 없이도 여러분 의인 되어버리는 동일한 원리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의인 되는 것도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요, 어떻게 됐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냥 돼버린 것입니다. 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 믿으니까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영접한다고 그냥 친구 소개로 그냥 별일 없이 특별한 기대도 하지 않고 왔는데, 나중에 1년 2년 뒤에 깨닫고 나니까 그날 그 시간에 예수 믿는다고 꽃 한 송이 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아멘 한 것이 일생 최고의 축복임을 깨닫습니다. 그때 느끼는 것이 나는 내 의사와 상관없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친구 따라갔다가 그냥 큰 교회니까 서라 앉아라 이래서 서라 앉아라만 한 건데 내 입으로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한 것밖에 없는데, 와, 그때 그거 안 했었으면 어떡할까, 그런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자, 에베소서 1장을 찾아봅니다. 1장, 에베소 1장, 자 4절로부터 6절 시작. 여러분들이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고 또 이 땅에 와갖고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여러분들이 받고 깨달은 걸 어쩌란 말입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 받았습니다. 네. 예수님 오신 결과물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에요. 그 택하심을 받은 결과 이 땅에서 예수 믿어 의인으로 사는 것이에요. 택하심을 받지 못했다면요, 형태와 모양은 똑같아요. 사람 모습이에요. 온 세상이 사람 모습이에요. 전부 다 대한민국 전체가 사람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원히 죄인으로 있다가 지옥 가는 거죠. 근데 그들을 돌이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탄의 기쁨을 바로 나누는 거예요. 그 성탄의 역사는 인간이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으로 준비되어 있었다는 그 사실을 예수 피로 여러분들이 확약하고, 붉은 그 색깔을 믿고, 도장 찍을 때도 생명 걸고 도장 찍어야 되죠. 함부로 여기저기 인감 찍어주면 안 됩니다. 예수 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귀신의 영 각종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탕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곁에 있으면 좋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무난할 거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그 사람의 생각은 어디까지냐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내 능력 이상으로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그 재산 누구 거예요? 원래는 아버지 거예요. 지가 태어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부자예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대학 갈 때까지 호의호식한 것밖에 없어. 그런데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자랐으니까, 아버지 나한테 인생에도 별로 해준 것이 없으니까 형 반 잘라주고 저 반 주세요. 어차피 죽을 때 주실 거 빨리 주세요. 이러고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나듯이 해가지고 그걸 들고 자기가 생각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조금 더 나은 생각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바벨탑도 그래서 생겨나는 것이에요. 조금 더 생각할 때 나의 마음에 나의 교만이, 사단의 습성이 찔러주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요상하고 기묘한 것들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이것들을 빨리 뽑아내야 돼요. 요상하고 기묘한 것들, 오히려 밋밋하고 물이 흘러가듯이 심정 가운데 생수가 흐르는 그런 인생들이 됐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습득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늘 다람쥐 쳇바퀴 도는데도 별 것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고 어떤 엄청난 축복을 받지도 못하는데 맨날 널뛰듯이 막 인생이 막 이리 뛰었다가 저리 뛰었다 그러고, 아침에 눈물이 기숙하고 점심 때 웃다가 저녁 때 또 울고 있고 마음과, 그러니까 혼이 정신을 차릴 틈이 없을 정도로 인생을 살아도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남는 것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자기 뜻대로 빨리 주지 않으니까 협박에 비슷한 말까지 해가면서 죽는다고 하면서까지 이 탕자의 기질이 드러나가지고 가족과 이별하고,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린 인생들은요, 가족도 눈에 안 보입니다. 가족도 눈에 안 보여요. 가족이 눈에 보였었으면 그런 아픔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가족이 눈에 보였으면 탕자가, 여기 엄마 얘기는 안 나왔겠지만 누나들도 있었겠죠. 이스라엘 사회는 사람들 많이 놓겠죠. 자기보다 더 어린 동생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는 핵심만 나왔으니까. 여자들은 또 표시도 안 하니까 엄마 얘기 별로 안 나왔어요. 네. 이 엄마는 타락한 엄마가 아니야. 이 엄마가 타락했으면은 욥의 아내처럼 나왔을 거예요. 타락 안 했어. 타락한 여자들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아주 잘한 분들은 이름이 기록되고 또 아주 못하는 인간들도 기록돼요. 근데 이름은 기록이 안 돼. 이름은 기록이 안 돼. 욥의 처, 롯의 처 이름이 뭐예요? 롯의 처 이름이 뭐예요? 찾아보세요. 내일까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욥의 처 이름 찾아보세요. 그 처맞습니다. 머리가 아플 정도로 찾아도 여러분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엄마도 내버려두고 가족들도 다 내버려두고 지만 재밌겠다고 나갔는데 쫄라당 망해가지고 바벨탑이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엔 좋은 거예요. 1층 올라가고 2층 올라가고 3층 올라가고 돈을 뿌려 대니까 창기들이 달려들고 온 세상에서 전부 형님이래. 나이가 20살도 안 됐는데 70 먹은 어른도 와가지고 형님이라 그러질 않나. 사장님 하지 않나. 네. 그러다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언어를 흐트러 버리는 것이. 어느 순간 돈 떨어지니까 그렇게 자라던 그 노인네가 70 먹은 동생이 뭐라고 싸가지 없다고 가버리고, 네? 예의 범절을 모르고 질서를 모른다. 그래 여러분, 기독교인은 신실하게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네? 아버지가 그의 뜻대로 재산을 주어서 나가게 한 것밖에 없는데 나중에 또 어떤 때는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가 왜 그때 재산을 주었을까? 못돼 먹은 놈은 돌아와서도 그럴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집에 들어가기 전에 살던 지역에서, 동떨어진 지역에서 창피함을 주고 엄청나게 노숙생활 시켜버립니다. 그 노숙사회에서도 밀려갖고 어디까지 가요? 돼지우리 치는 데 가서 발품이라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사지육신 멀쩡한 놈이라고. 노숙자들도 잘 안 받아주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돼지우리에 가서 그 돼지 식량으로 쓰는 지엽열매, 돼지에게 눈총 받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는 인생들은 동물들도 멸시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이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면 뭔가 경배해야 되는데 짐승들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탕자를 누가 맞이해 줍니까?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를 불쌍해서 맞아준 것이 아니라 원래 아버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물론 불쌍도 하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입니까? 최고의 부자. 그 도시 최고의 부자. 네? 아들의 옷을 다시 입혀주고 아들의 반지를 다시 끼워주고 아들의 신발을 다시 신겨주고 송아지 한 마리가 문제겠어요. 큰 아들이 있었으니까 송아지 한 마리 잡았죠. 네? 아들이 혼자였다 그러면 10마리라도 잡았을 겁니다. 온 도시에다가 기부를 했을 거예요. 탕자는 그날 이후에 참아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참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 겪을 만큼 겪었잖아요. 고난을 너무 좋아하는 이상한 사이코적인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변태라 그랬는데, 네? 오늘은 사이코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생각에 육신이 따라줘야 돼요. 생각에 육신이 따라줘야 돼요. 그 생각이 육신이 제대로 따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1번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 시대에도 당대의 의인들이었는데 제일 좀 무난하게 가셨던 분이 누구냐 그러면 노아예요. 아브라함이고. 그런데 모세 같은 분도 사실은 그게 좀 잘 안 따랐어요. 과거에 기질이 있어갖고 하던 기질이 있어갖고. 그래서 죄나 여러분이 성질 부리는 거나 이런 것이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 받을 때 성경적으로 보면 다 돌려받아요, 여러분. 네. 오늘날 젊은 세대가 우리 교회는 많은데 여러분 다 젊죠? 앞으로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나올 겁니다. 알아둬야 될 게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신경질을 내지 마세요. 예, 하나님 부르시거나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단계에서 자꾸 뭐냐 그러면 그게 자꾸 생각나고 그게 자꾸 생각나요. 주변에 보면 이상하게 그런 인생들만 모입니다. 왜 그럴까? 유유상종이라고 신새는 신새끼리 까마귀는 까마귀끼리 모이는 것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양심 속에서 그렇게 했던 그것이 오히려 내 마음의 양심에 화인이 되어갖고 내가 뭐 좀 하고 좀 영적으로 좀 충만해지고 이러면서 인생이 좀 아름답게 변하려고 할 때마다 그게 떨어져 나오면서 나를 자꾸 괴롭혀요. 그러니까 맨날 그런 거 천부여 의지업 손들고 옵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라 그러죠. 제대로 공경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형통과 장수가 함께하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좀 더 깊이 보면 여러분의 육신과 여러분의 영혼의 밸런스, 영의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 육신이 따라줘야 돼요. 안 되니까 베드로처럼 다 굴기 전에 자꾸 도망가는 거죠. 그때 마음으로 결정되었는데 육신도 안 따라주고 영은 아예 낙제점을 줘버리니까. 네? 그게 너무너무 언밸런스한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있어서 인간의 노력하고 겹쳐가지고 나가면서 큰 역사를 일으키지만 육신으로 온갖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울이에요, 여러분. 양심에 하인 맞았던 것들, 죄지었던 것들. 로마서는 도덕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법으로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 율법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이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이상하리만치 몇 년간 고생할 때가 있어요. 그 몇 년이 짧은 사람도 있어요. 몇십 년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상하게 그 집안도 그 가정도 그 교회도 자꾸 삐덕거려요. 오늘 우리가 지키는 교회 평강을 여러분들이 훼손하는 여러분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면 다윗이죠. 성군 다윗이 언제 칭찬을 받았습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있을 때요? 믿음이 충만할 때요? 아니에요. 밧세바의 사건 이후에 이런 칭찬을 받은 거예요. 밧세바의 사건을 인해서 하나님께 회개한 후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살 때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칭찬해 주신 거죠. 바로 의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예수 때문에 내가 천국까지 가게 되었구나, 그거 알고 그대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탕자가 집 나간다 그러니까 막 여기 성경에 보면 억지로 말리셨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억지로 말리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나가게 합니다. 교회는 그냥 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가겠지. 더 잘 돌아갑니다. 네. 교회가 오늘날 여기 누가복음의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치면 탕자는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묵묵히 일하면서 율법적이지만 묵묵히 일하는 큰아들 같은 사람도 있고, 자기 멋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지팔지대로 흔들고, 예, 그냥 삿대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생은 누가 합니까? 교회가 합니까?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래서 아버지는 탕자를 집을 나가게 했고, 아담의 범죄를 허용한 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성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오직 은혜만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이전에, 보내시기 이전에 창세전에 계획한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1장은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족보죠. 놀라운 족보예요. 소위 여기를 다 깨뚫고 있으면 그 1절에서부터 오늘 본문만 깨뚫고 있어도 이들이 왜 이 땅에 왔는지만 알고 있어도 성경이 다 보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브라함에서부터. 네. 바로 자 요셉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죠. 구약에서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죠. 갑자기 멍해집니까? 예? 꼭 결정적일 때 결정타를 못 날려. 한국 축구예요. 예? 한국 축구 스트라이커들이 결정적일 때 골을 못 넣어요. 결정적일 때 골을 넣어야 월드컵도 나가는 거죠. 그 신약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아버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단순성을 알아요. 우리의 IQ의 수준을 압니다. 성경도 성경이 쉽게 썼어요. 창세전에 이미 이렇게 계획되어 있어요. 2017년 12월 22일 금요철야 때 박수민 목사가 이 질문을 할 건데, 안전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이 대답을 잘 못할 것이다. 헷갈리게 해놓지 말자. 그래서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을 낳았을 때 이를 뭘로 줄까 하니까 강력한 성령의 추천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웃어야 돼. 여기서 웃어야 돼. 여기 예. 동영상으로 나가는데 예. 유튜브에서 정말 그렇게 하고 성경 찾아보는 분은 복이 있을지어다. 근데 어떡합니까? 예. 서술은 안 나와 있어도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인 건 사실이죠. 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요, 사실 이렇게 깨뚫다 보면은 구약이 다 열리고 그리고 신약이 열려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이 어떤 복음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죠. 어떤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이 뭐 전혀 다른 책이라고 얘기하는데,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계속 연결고리입니다. 예.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은 구약 성경 전체를 끌고 와서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첫 번째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7절을 자세히 보면은 구약 성경 전체를 끌고 와서 여기다 딱 놓고 있는 거예요. 바로 말라기에서 끝났다고 하던 구약이 바로 연결되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새로운 역사는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산 사람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역사는 예수님의 성탄을 기점으로 해서 BC와 AD로 구분이 되는 거죠. 예? 자, 여기서 오늘은 자, 돋보기를 들고 찾아본다. BC가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 이건 영어죠? 네? 요거는 영어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럼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 해보세요. 크게, 김정은 사가 대표로 크게 해보세요. 예, 맞아요. 지금 얘기한 게. 예, 정종만 집사님이 대언합니다. 옆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최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예,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는 뜻이에요. BC. BC 카드 아니고. 예, BC예요. AD는 예? 예수님 오신 후라는 걸 알아. 근데 요거는 발음은 어떻게 해요? 자, 강요원 전사님 해보세요. 예, 큰 목소리로. 아노도미노예요.
요거는 영어가 아니에요. 어느 나라 말이에요? 어느 나라 말이에요? 거기까지 모르겠어요? 아노도미노. 어느 나라 말 같아요? 여러분 헬라어 배우죠? 헬라어를 기반으로 아람어예요. 헬라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네. 아노도미노예요. 요건 뭐냐? 예수님 오신 후란 뜻이에요. 예. 그 왜 이렇게 어렵게 놨을까? 그거는 천국 가서 알아보세요. 네. 아니, 그때 교부들이 이렇게 만들었고, 신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네. 구분하기 편하도록. 그런데, 창세기 22장 17절에서부터 18절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여기도 성탄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17절로부터 18절.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네. 이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시자면 한참 멀었죠?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요걸 끝까지 읽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내 씨로 말미암아 이랬지만 아브라함 자손이 사단을 꺾고 온 세상을 구원할 것임을 하나님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는 누구 씨예요? 너의 씨, 아브라함의 씨인데 거기에서 후손들이 뻗어나와서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요걸 진지하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해 줍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좀 현명한 사람은 거기다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 이렇게 써놓기도 해요. 자,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이 약속들은 시작. 자, 그래서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면 내 씨라 그랬죠. 이런 단어들도 정확히 좀 알고 있어야 돼. 너희 씨들 중에서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예? 내 씨에서. 예. 그러므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언약의 자손.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언약의 자손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셔요. 자,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많은 이름 중에서 여호와죠. 그 여호와 무슨 뜻이에요? 이건 사랑의 속성을 좀 여호와라는 말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오늘 좀 잘 알고 가세요. 여호와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저는 단언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여호와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모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또 한 분이시죠. 사실은 이름만 여러 가지, 호칭만. 그런데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요게 여호와예요. 야훼 동일한 단어예요.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 안 하시면 절대로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무슨 약속을 했을까요? 무슨 약속을 했을까? 아브라함 이전에 무슨 약속을 했을까? 창세기에서 찾아야 되겠죠. 최초의 약속이 어떤 약속이에요? 최초의 명령. 오케이, 누구예요? 복이 넘칠 자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예? 바다의 고기와 땅에 기는 것까지 다스리라 그랬죠. 요거 잘 알고 와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찬송과 찬양으로 영광을 제대로 돌릴 수 있어요. 아니면 맨날 사단에게 얻어 터져갖고 영광을 가립니다. 첫째, 생육하고 번성하면 자손에 대한 얘기죠. 자손 번성의 약속이 있어요. 그 명령인 동시에 약속이에요. 그리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랬으니까.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땅에서 충만함. 그리고 세 번째는 땅에서 다스림. 정복은 다스림이라 표현할 수 있죠. 그 세 가지가 있어요.
자손과 땅과 다스림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자손의 번성과 그리고 땅과 그냥 땅이라고 표현해도 돼요. 여러분이 차지하는 땅, 기업, 분깃,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스리는 축복이 있어야 되겠죠. 재산도 말입니다.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재산도 아브라함처럼 다스릴 수 있고 이삭처럼 다스릴 수 있고 욥처럼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부자 되는 방법을 보니까 간단해요, 여러분. 막 엄청나게 바둥거리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특히 이삭은 보니까 우물 파다가 야, 이방인이 우리 동네 와가지고 우물 파, 이렇게 좋은 우물 팠어 이러고 야, 이제부터 우리 거야 이러고 뺏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옆에가 또 우물 파요. 또 우물 파는데 7개를 파죠. 몇 개부터 잘게 됩니까? 몇 번째 거부터? 자, 2번째도 와서 그냥 신경질난다 확 매다버려요. 우리는 파는데 안 되는데, 우리는 엄청나게 돈을 들였는데, 너는 뭐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냐 이렇게 메워버리고, 3번째 것도 빼앗겨버리고, 4번째 건 어떻게 돼요? 4번째 거부터 내 것이 되기 시작해요. 이게 브엘세바의 승리의 우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뭐 별짓을 하지 않아요. 조건 좋은 것들은 다 조카에게 줘버리고 정반대의 황약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욥 사단이 개입해서 그렇지 그대로 나왔으면 계속 부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내의 시간을 겪고 나니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그냥 기다림이에요. 이게 성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손이 번성하는 것과 땅에서 충만하는 것과 땅을 다스리는 것, 요 명령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 따라 그냥 가면 돼. 여러분들이 악다구니를 쓰고 아둥바둥 해도 안 되는 것이, 안 될 때는 그냥 내 우물이 빼앗겨온다 보다 이러고, 오늘 그런 심령들이 없어서 문제지. 그런 심령들이 신약에서 누구로 대표되냐 그러면 바나바로 대표되는 것이. 그 다음에 누구냐 그러면 자주장사 루디아로 대표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가정이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원리를 보니까 구제하고 선교하더란 말입니다. 사도행전 그 글 속에서 7군데 이상이 구제하고 선교하니까 은사가 오고 부흥이 되더란 말이에요. 우리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줄 알았더니 기도와 말씀에 사도들은 전무하고 집사들은 구제에 전무하고 복음 나누는데 전무하고 그러고 나니까 은사도 오고 부흥도 되는 것이에요. 네? 언약의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 핵심은 아담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아담, 이삭, 야곱 이러면 3대죠 3대. 아우 그런 슬픈 일이 있네. 여러분도 빨리 회개하세요. 목욕탕 갈 때는 조심하고. 제천에 불 났는데 여탕에 3대가 죽었어요. 그들이 우리보다 무슨 죄를 지어서 죽었을까요? 회개할지어다. 기독교인들의 양심을 꺼리면 회개하세요. 네, 3대에서 언약을 이뤄갑니다. 그러니까 하루 대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러분 이럴 수도 있어요. 그냥 극단적인 용어로 여러분들이 참 많이 피 흘리고 다윗처럼 살아야 되는 이유가 혹여라도 여러분이 신실하다면 여러분 다음 때에선 솔로몬이 나오고 그런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기도는 그렇게 하세요. 솔로몬이 나온 다음에 솔로몬은 폐역하지 말고 르호보암 같은 후손은 절대로 나오지 말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자손의 번성이 1000대까지 있을저다. 이들이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백성들이 될저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길들이에요. 자, 그런 것이 다 회복되는 것이 바로 예수가 오셔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해도 안 돼요. 가시와 엉겅퀴의 삶이니까.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오면서 예수가 내 마음의 성탄으로 오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성탄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맨날 가시와 엉겅퀴죠. 그냥 그것을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뚜벅뚜벅 걸어서 여러분 앞에 오셔야 돼요. 그런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저자가 몇 명이냐? 어떤 사람은 39명, 어떤 사람은 40명, 어떤 사람은 41명인데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지만 최소 39명 이상이에요. 41명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용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용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 자체는 오직 성령으로, 성경에서, 말씀으로, 성령 충만으로, 예수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부터 보면, 1장부터 창세기 36장, 요 정도까지는, 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이유를, 네? 그렇게 설명하죠. 그리고 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뭐냐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에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28절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네, 오늘 제가 하나를 더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37장부터 민수기 3장까지는 여러분, 민수기가 뭐 하는 거예요? 민수기가 뭐 하는 거예요? 신학교생들, 주의 종들 대답하세요. 민수기가 뭐 하는 장이에요? 민수기에 뭐가 많이 나와요? 예, 제사도 나오죠. 인구 조사가 많이 나오죠. 창세기 37장부터 민수기까지는요, 예, 자손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대해서 자손들이 탄탄하게 딱딱 자리 잡는 것까지 보여줘요. 그럼 그 다음이 뭘까? 그 다음부터 보면요, 보세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의 70명 가족 또는 여기도 또 제가 오늘 좀 정확하게 알려드리는데 요셉의 자녀들까지 다 들어가가지고 76명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어쨌거나 뭐 70명 이상의 사람이 들어갔고 430년 동안 가족이 불어나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막 피라미드식으로 불어나가지고 하여튼간 전 세계에서 2등으로 제일 애를 잘 놓는 민족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민족. 예, 1등은 캄보디아나 부탄이라고 합니다. 예, 이 사람들은 애 놓고 바로 반매로 가요. 예, 예. 캄보디아 여자들은 애 놓고 3일 뒤에 또 임신합니다. 예. 이스라엘도 거기서 뒤질까봐 아주 자존심이 상해서 맨날 얻어 맞는 민족이에요. 네. 이스라엘만큼 아들 놓기를 좋아하는 민족이 어디 있어요? 제사 받아 먹으려고. 예, 그러니까 3일 만에 애 낳아야 돼요. 또 애 배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76명의 가족을 데리고 나서 수백만 명 불려놓습니다. 자, 여기서 자손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죠. 두 번째 명령이 뭐였어요? 땅에서 충만하라 그랬죠. 그 민수기 31장부터 사사기까지는 막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막 전쟁의 역사예요.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게 하심으로써 국가를 세웁니다. 네. 그리고 땅에 대한 정복이라고 했는데 정복이 그 다음에 오면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과 하늘에 나는 새들까지 땅의 기능과 다스리라 그러죠. 온 생명에 대한 지구 전체에 대한 다스림의 문화, 땅에 대한 다스림의 문화가 그 다음에 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자, 룻기부터 어디까지? 에스더까지죠. 에스더까지 땅에 대한 통치가 나오는 거죠. 결국은 정치적 싸움 때문에, 통치 때문에. 룻은 누구예요? 룻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경을 깊이 연구해보면 모압의 공주예요. 모압의 공주가 시집왔던 거예요. 모압의 공주가 시집왔었는데 끝까지 신앙을 지켜. 요건 다시 얘기하면 예, 남의 나라 백성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나라 백성을 우리 백성으로 만들고 이방 나라 백성을 우리 백성으로 만들고 지역 백성을 우리 백성으로 만들고 그리고 남의 나라가 있어도 그 나라 전체를 점령하는 에스더처럼 그 전체가 거기가 그 전부 통치예요. 통치. 그러니까 보세요. 그 다음에 욥기부터 시작되면 하나님 약속 잘 지키죠. 네? 보이는 하나님 만나면 약속을 지킵니다. 어디까지? 아가서까지. 사랑의 약속 다 지키시고 예?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 찬양하고 시편, 잠언, 전도서 뭡니까? 전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원하심. 전도서는 헛되다 하는데 결국 남는 것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함에 대해서 그런 거죠. 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전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도 쭉 통해가지고 구약에서 명령했던 명령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는 과정들이 신약까지 성경의 과정인 것이에요. 아, 성경이 여기에 풍덩 담겨져 있었구나. 하나님 명령 속에 성경 전체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예?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마지막에 땅이 기는 것까지 점령하고 그걸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영원히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요. 신약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정리 들어갑니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십니다.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보낸다고 약속하죠. 창세전에 택정받은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보냅니다. 여러분 보내져 오는 백성들을 눈여겨서 잘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예? 성취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일단 오셔야 되죠. 그래서 성령 잉태되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몸짓껏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네 가지 다 이루어졌어요. 마지막에 뭡니까? 다시 오십니다. 예? 당연히 네 가지 다 이루어졌으니까 나머지 한 가지가 바로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요즘 같은 바로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어떤 기독교인이 오늘 글을 올려서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 제가 기독교 목사라는 것이 부끄러워 죽겠어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이제 글이 쫙 왔는데 대충 내용이 그런 거예요. 나라가 힘들 때 여자 룻도 일어서고 다말도 어떻게든 예수의 언약을 성취시키려고 그렇게까지 노력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이어져 온 신앙의 명맥이 코리아 한국 땅까지 왔는데 요즘만큼 힘든 시대에 기독교인 목사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답답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답답하니까 기도합시다. 뭐 할 말이 있어야죠. 답답하니까 기도합시다. 답답하다고 뭐 목사들이 가서 노래방 가서 마이크를 잡겠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예. 제가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면은 그분들이 나올 때 돈 줄 거예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네. 안 오시는 것이 목사님 자비십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도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뭐 전체를 다 짚어주면 오늘 밤새야 되니까 그럴 수는 없고, 예, 여러분 밤샐 의도가 있지만 그래도 주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들어가면 신약도 그 언약의 하나님이 와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루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결국은 교회가 마지막에 모든 것에 승리하는 모습을 요한계시록까지 교회가 승리해야 여러분도 천국 갑니다. 예, 교회가 실패하면 이 땅에서 실패하면 보혈이 실패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실패하게 돼 있어요. 십자가가 실패했는데 자 보세요. 아주 중요해요. 이제 몇 명이 천국 가겠어요? 구약처럼 몇 명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노아의 8가족처럼. 교회가 실패하지 않으면 떼거지로 집단으로 밟혀서 으깨어질 정도로 많이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귀는 정치하는 모든 인생들을 통하여서 전 세계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대한민국의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답하니까 기도해야죠. 뭐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들 아무리 찾아도 방법이 없습니다. 어디서나 연약한 기독교인들은 무너지고 자빠지면 죽는 길밖에 없는 것이에요. 로마에서 넘어졌던 사람들은 사자굴에서 십자가에서 그의 중세에서는 화형당하여서, 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 명이 무너져도 오리 거의가 가면 백조가 오게 되어 있죠. 네. 개혁 이전에 개혁자들보다 더 뜨거운 신앙을 지녔던 암흑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예. 구스가 붙잡혔을 때 하형당하면서 예언을 하죠. 자기 이름을 빗대어가지고 거인은 가는데 백조가 올 것이라고. 백조가 바로 루터였습니다. 그런 신앙의 계보는 도저히 무시하지 못해요.
그러한 얘기들이 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들 마음속에도 성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종구스처럼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뒤에는 루터 같은 백조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백조라면 이 나라는 삽니다. 아무리 강력한 영들이, 아무리 강력한 세력이, 아무리 많은 물질로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모략과 계계를 짠다고 할지라도, 쌓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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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벨탑을 쌓아라. 네, 내일 아침이면 무너지리라. 언어를 혼란케 하시는, 전혀 인간이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들끼리 바벨탑을 쌓아놓고 이제 내일 축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막 끌어안고 막 포용하고 막 샴페인 막 터뜨리고, 내일 쓸 건데 오늘 좀 한번 해보자 막 그러고, 예, 내일 완공식을 합시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우리끼리 다스려 봅시다. 네. 이제는 타이타닉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는 하나님이 와도 이 배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가자마자 그냥 뭐 얼음덩어리에 부딪혀갖고 허리가 두동강 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들을 좀 잘해야 됩니다. 바벨탑을 쌓은 인생들은 어땠을까요? 그날 밤이 무지 흥분됐을 거예요. 내일이면 막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가 들어온다. 예? 니무롯이여 막 영원하라 막 이러고. 예? 그랬는데 그 밤에 언어를 확 들어버려요. 방법이 있습니까? 내가 이 말하면 때리라는 얘기가 되고, 나는 좀 살려주세요 이러는데 말 한마디 했더니 막 때리라로 들리고, 예, 막 집단으로 나눠서 막 서로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날까지 신실하게 기도합시다. 신실하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세요. 그 땅에서 충만하세요. 땅에서 정복하세요. 아니 그거는 구약의 약속이죠. 구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한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로 영광을 돌리겠어요? 직장 나가는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축복받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축복받으세요. 축복을 열망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대하시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남보다 기독교는 전 더 부지런해야 돼요. 네,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은 더 부지런해야 돼요. 더 열심히 성경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리더가 되기를 꿈꾸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리더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이미 예표되어 있었던 것이지만 이루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영적인 자손 번성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땅의 충만함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와 구제와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땅에서 충만함인 것이에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습니다. 그 교회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이 수천 년 전에 하신 그 명령이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땅에 다스림이 있어야 되겠죠. 성령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여러분이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에, 그러니까 전도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충만하니까 세 번째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다스림,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고 또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는 것이에요. 이사야가 그대로 얘기한 것처럼 43장 10절로 21절까지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을 모든 부분에서 조금도 틀리지 않게 절대성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구나. 이것이 명령인 동시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게 시집가는 신부 단장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바 되는 그런 인생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훌륭하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첫머리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흘러 넘치는구나. 보혈의 강이 흘러 넘치는구나. 성탄은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서
인류 마지막 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구나. 천국의 절기는 영원한 것이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깨달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족보에 다말과 라합과 루카, 또 예수님 왕국에 한 명의 또 여자가 나오죠. 이방 여자 우리아의 아내가 나옵니다. 밧세바가. 예. 그런데 이들 모두가 사실은 이스라엘 율법학자들이 보면은 좀 빠져주면 좋은 여자들이에요. 빠져주면 좋은 여자들인데 집안의 명예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인생들인데 다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보통 인간으로 보기에는, 보통 사람들이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들인데 하나님은 이들을 천국의 황금 족보에 기록해 놓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요,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해 들어갑니다. 좀 의아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은 무명한 것 같은 우리가 실제로 유명하다는 걸 보여주고, 가난한 것 같으나 여러분이 실제로 부유함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언약한 성탄의 3대 명령과 약속과 축복을 동일한 얘기예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가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절망과 비루한 순간에도 여러분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는 왜 이렇게 족보를 기록했을까요? 사람들은요, 자기의 과거를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사람들도 무지 뛰어납니다. 근데 마태는 추하고 어두운 일들을요, 여과 없이 족보에다 써놓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과거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무엇입니까? 전도지 여러분. 이 전도지가 누구에게 가느냐? 해당에 있는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에게 가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딱 보는데 누구 이름이 나오냐? 다말, 라합, 루, 밧세바가 나와요. 싫거든요, 민족적으로. 왜 이 사람들이 족보에 끼어야 되느냐 그러는데, 마태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잉태되어서 태어나신 성탄 자체가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고 과학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마태가 굳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삶 속에서도 아담이신, 둘째 아담이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족보에 기록된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이 땅에 오셨어. 다윗의 왕가가 아브라함의 족속의 후예들이 다 명예롭게 되는 것처럼 너희들도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전부가 영광되어지고 영화로워지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것을 알리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눈이 흐린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안약을 눈에 바르고 이 족보를 쳐다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구약 전체와 신약에 대한 연결고리가 여기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때서 비로소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인 이유는 실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죄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아픈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전하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쭉 보면 나중에 이것을 또 한번 설명하겠지만,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와 관련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굵직한 사건과 관련된 것이 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부터 엄청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2018년도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좀 더 이따가 쓸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런 사람 더 빨리 쓰니까 빨리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그런 사람을 더 빨리 씁니다. 가끔씩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재미지게 인도하는, 재미나게 인도하는
그렇습니다. 준비가 안 됐으니까 막 허겁지겁 하는 거예요. 준비되었다고 하는 인생도 안 써. 예. 준비가 안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아버지 말씀한 대로 그냥 이해하고 쫓아가겠습니다. 뭐. 준비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교만해지면 이럽니다. 내가 뭐 신학대에서 배울 때는 그렇게 안 배웠고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안 했고 뭐 성경 강해서에 보니까 뭐 그렇게 안 쓰여 있었는데 왜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죠? 예? 하나님하고 따지고 있을 겁니까? 성경 이전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해요 여러분. 며칠 내일 모레죠.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이제 뿌리와 본질을 알고 핵심을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어떠면 좋을까요? 이 절기에는 동방박사 정도가 좋을 겁니다. 동방박사의 마음이나 양치던 목자의 마음으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뵙는 것처럼 시므온과 안나의 마음처럼 평생을 기다린 마음으로 달려가듯이 그 마음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 되시고 우리의 맏형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린 영생을 얻었습니다. 마땅히 만왕의 왕을 배우는 마음과 경배할 예물을 가지고 합당하게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을 잘 보내시고 성탄 절기에 이제 나도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함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집니다. 성탄은 성령 충만으로 이어지고 말씀 충만, 인생 충만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곧 예수 충만입니다.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땅끝까지 나아가 성탄의 기쁨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걸 예수님으로 전합니다. 볼런치입니다. 아멘.